시간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찾읍시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전도를 위한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번 주일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성령 충만은 오직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고, 오직 성령 충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며, 오직 성령 충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강자를 선포하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천명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천명은 인생 문제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천명은 왜 인생 문제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흑암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뭐 자랑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기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뭐 자랑할 거 맞습니까? 그게 자랑할 게 없어야 그게 그 사람 겸손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만 나는 자랑한다. 그게 오직이 된 사람이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은 뭡니까? 아직 오직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만 자랑하기 바랍니다.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요, 그 사람 존경한다니까. 근데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싫어해요. 그렇죠? 둘째, 미래의 방향인 2, 3천 나라와 5천 종족을 사는 것입니다. 왜 미래의 방향인 2, 3천 나라와 5천 종족을 사는 것입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치우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했잖아요. 지금 갈수록 세상
끝날이 가까우지 않습니까? 세상의 징조들 보면은요. 네.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뭡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 끝이 오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재앙 가운데 막 저주 가운데 그 우상 숭배하다가 참 고난당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죠. 그렇죠? 다른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32절에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거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고 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도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또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마귀는요, 그걸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라 그랬어요.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영원히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세상에 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께서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어렵습니까? 그 귀신한테 영향을 자꾸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이 그 가문의 역사는 귀신이 있잖아요. 믿는 성도들은 뭡니까? 도망갔지만은 그 불신자에게는 쫓아다니거든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인생 사는 게. 왜? 자꾸 귀신의 배가 아파서 잘 사는 거 못 보는 거예요. 자꾸만 불안하게 만들고 그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그렇죠. 행복한 연도를 위한 하나님이신 천명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행복한 연도를 위한 하나님이신 천명을 찾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행복한 연도를 위한 하나님이신 천명을 찾으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고 믿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지내는 기도하시는 참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랬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했어요. 또 6절에 보면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않는 일을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신 참 왕이십니다. 이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을 했잖아요.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류를 갖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에서 방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잖아요. 우리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 거죠. 우리 죄가 있으면은 은밀하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럼 다 사해 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강단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강단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 장로교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우리 민족도 숙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 사람만 그냥 운명이네.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우리 민족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한이요. 그게 볼 때는 장로교 그게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가 대한민국이 제일 크거든요. 교단 중에. 왜 그러냐? 우리 민족의 그 있잖아요. 그 정서하고가 이게 절대 주권 신앙하고 맞은 것 같아요. 지금 강화에는 감리교가 많지만은 서울이나 어디 가면 장로교가 많습니다. 큰 교회들이 장로교예요. 그게 맞은 것 같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 3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18장 1절에 6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똥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지금 뭐 세계적으로 큰 부자들이 많지만은 솔로몬 같이 큰 부자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부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전도서 12장 10절 2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것은 의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셋째,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여기에 하나님 모든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죠.
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까? 가정은 사랑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만드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버리면 가정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으면 그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랑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 사랑이 넘쳐야 되고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게.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 2장 22절에 2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랬어요. 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따라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한 몸을 만든 거잖아요. 그게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잘 살아야 됩니다. 서로 헤어지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떠하든지 이렇게 잘 화합해서 살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은 노동하며 사는 것이 신성한 것이고 사회에 기하며 경제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3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레라는 본교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났잖아요. 근데 이 산업인인데 천막 만드는 산업. 그 천막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큰 거포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근데 바울을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뭡니까? 우리 강화원약해서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산업이 복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복을 준다니까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강단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니까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에 충만한 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교회 강단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이 몸의 주인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한 주간 사는 게 편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은혜 못 받으면 내가 열심히 살아도 인생 사는 게 힘들다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가면 또 다른 거죠, 삶이. 결론입니다. 행복한 연도를 위한 하나님 주신 1000명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번 주간에 1000명. 이달 우리가 12월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1000명, 소명, 3명이 그렇죠? 우리 그걸 찾아야 돼. 그래 마무리하는 겁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 주신 1000명을 찾으면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둘째, 행복한 인도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찾으면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세계 복음화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며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 자기만 하는 자기 중심,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물질만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중심. 또 성공과 출세를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해방받아야 돼요. 해방되면은 2, 3, 7년아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방향 맞추고 살면은요, 자신이 하는 학업과 또 산업에 마음을 담고 또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람 있는 삶을,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보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너무 내가 힘들고 막 괴롭고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못 가요. 내가 뭔가 그 보람 있고 가치가 있어야 그게 지속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그만둬야지. 근데 뭔가 여기서 가치가 나오고 보람이 있으니까 계속 진행이 된다. 그 말이 그렇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 주신 천명을 찾으면 가정과 산업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작은 것에 긍정적이고 희망을 갖게 되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가족들은 뭐 여럿이 모여 사니까 뭐 얼마나 문제가 많겠겠죠. 자녀들도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거 다 비에 맞춰줘야 되고 또 힘든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 그렇죠? 네, 뭐라고 이렇게 힘들고 그래, 내 자녀들.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부딪히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강화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과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으면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 100%, 200%, 300% 이런 메시지 나오죠. 그거는 최선을 다하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하는 일, 또 자기 미래에 대해서 또 뭐 그 전문성에 대해서 개발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라고 말해요. 우리는 뭡니까?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은, 큰 일은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작은 일 그거 잘하시면 돼. 큰 부담 안 가요. 그거 잘하시면 다윗과 같이요. 그게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꾸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들어오죠. 그걸 빨리 버리고, 안 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뭐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빨리 버리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 바랍니다. 그렇죠? 좋은 생각, 또 미래를 아름답게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2026년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설계하기 바랍니다. 여러 자녀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으시고, 또 여러분 또 가정과 직장에 대해 좋은 마음을 품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품으시면은 되게 돼 있습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을 막 버리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행복한 연도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찾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 시험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지며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